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야,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젯밤에 피곤한 몸을 누웠지만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제게 너가 살아온 것, 너가 어젯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리라 하는 걸 주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부자한 게 참 많지만은요, 나를 너무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럽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이 삶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 곁에 또 내가 사랑을 줄 사람이 있고 주면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요. 할렐루야. 지금 비록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삭막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봄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는요, 큰 틀과 작은 틀의 삶이 있습니다. 큰 틀은 뭐냐면요, 이 땅의 삶이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영생이고요, 작은 틀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 이 땅의 작은 틀의 삶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대. 작은 틀의 삶이 힘든 것은 너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날 영생의 눈이 딱 들어오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둘로 딱 보여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요 입구에서 그 쓰레기 수거장 그 앞에 봉고 한 대를 떼어놨어요. 거기다가 종이 박스를 실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박스 한 차를 실어도 한 10,000원 될까 막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나갔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서 그 차에 박스를 싣고 가는데 막 캔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캔이 막. 그래서 제가 세워가지고 앞에 세워주면서 지금 캔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만한 깡통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요, 뒤에 교통에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왜 저분에게 내가 복음을 아직까지 못했을까? 내가 꼭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땅의 삶은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겁니다.
큰 틀에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말이죠.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멸망이에요. 그렇게 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들이 지은 죄로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만에 부활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어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영생의 믿음 갖고 있으면요, 불안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영생의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문제가 많지만요 내가 주님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평안이 오고 내 앞에 다가올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만큼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믿으면.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4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리라. 자, 이 구절을 오늘 대하는 느낌이 또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그들이 조상이 믿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 땅의 노예된 삶에서 탈출을 시키는데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두스. 그런데 애굽을 나올 때 그때 갖고 나온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 과정을 쭉 나오는데 얼마 걸리냐면요 그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따라왔으면 짧게 끝날 건데 10하루 만에 끝날 일인데요 40년이거든요. 40년. 그 40년의 기간을 그들은 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비한 보이는 그게 하늘에서 매일 아침에 이슬을 내기 전에 그곳에 만나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가루 같고 또 꿀색한 과자 같고 이런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데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만나라는 말 자체를 그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인데 내 살이다. 내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이건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신 날이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만나 하늘에 내려왔지만 먹고 죽었어요.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의미 있게 들으셔야 돼요. 의미 있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제 아들에게 빵과 포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냐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설교할 때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앞으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에 대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 돌이키신 베드로가 이르시되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가는 이 길 너희들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너희 때문에 다 당하는 거야. 그것을 내가 이제 이 예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분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잔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 6장 본 말씀 앞에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을 먹였습니다. 사실 말이 5,000명이 하지만요. 유대인들이 술을 세일 때는 여자와 노인과 어린애들은 숫자에 안 넣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에서 60대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숫자가 한 2만 명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무리에게 한 손인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가게 남았습니다. 사람들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보니까 그들이 억지로 예수를 붙들어서 임금삼을 해요. 야, 이분이 임금되면 우리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이걸 뭔가 깨닫게 하려고 지금 주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사건들은요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주님 오지 않아요. 힘들다는 것은 주님 붙잡아는 겁니다. 너 염려를 다 줄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요 다음날 예수를 만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뭡니까? 보리떡과 물고기를 시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신비한 걸 보고 또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이에게 모든 고난을 맡겼다는 겁니다. 인을 딱 쳤습니다. 대통령 시험 뭡니까? 국민들이 그에게 인을 쳤습니다. 대통령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고 인을 치신 분이 예수님. 자, 그런데 2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아, 이거 여러분 새롭게 깨달는다. 그분을 믿으면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뭐냐? 우리가 막 봉사하고 필요하지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앉아있지만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가 말해요? 하나님만 하셔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무엇이니까 31절 보니까 기록된 바 안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함 같이 우리 종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었더라. 그 당신이 만나 같은 사람이냐 하니까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40절 말씀부터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님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순거리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본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니. 여러분 이 전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이 나온 건 맞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61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대하여 순건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전에 올라가는 건 뭡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장면,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66절 보니까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다가 붙어요. 다가 붙어요. 여러분 제자 빼놓고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가 붙어요. 예수께서 열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서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저는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보면요 숫자가 많든 적든요 너무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요 이 놀라운 비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분들이 프로필을 볼 때 뭘 보느냐면요 종교란을 봅니다. 그래서 종교에 기독교 딱 되어 있으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참 고맙다. 그런데 이분이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요 복받았다.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예비당에 나왔는데 다행인데 아직도 이걸 못 깨달은 분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요 내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내 주인의 어떤 환경보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항상 기쁘냐면요 이제 우리의 삶은요 영생은 뭡니까? 앞으로 죽으면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동행이 시작돼요. 동행. 주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지나가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불쌍한 분들이 많아.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내가 지금 내려갈 일이 있어.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내려가는데 운동한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문을 볼 때 이분들은 믿는 분이 아니야. 얼마나 제가 마음이 옛날과 달라졌어요. 저 목사 때도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 날 있지만 지금은요 사람 하나를 보면 다릅니다. 이분이 영생을 가는 분인가 아닌가. 누가복음 10장 10절 보니까 70인들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러면 귀신도 우리가 항복하되이다. 전도를 내보내는데요, 귀신 막 항복하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라. 여러분, 내가요 숨길 수 없는 게 진짜 영생이 들어가 있으면요 기뻐요. 앞으로 영생이란 큰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요, 우리의 작은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며 선명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가지 않으면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에요. 악한 자는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요 안 돼.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뜻을 잘 알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 단잠도 주시지만 매를 주셔요. 어찌 징계받지 않아 되리시오.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안대로 살고 싶지 않아. 목사님,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안에 제일 무서운 이 믿음에 거부하는 자가요, 내 안에 있는 내 육입니다. 육.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이건 내가 한 고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승리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매일 살아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 보니까 나는 날마다 그게 자기가 뭘 죽습니까? 육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복음, 가스펠, 이 복음 있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 이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절에 4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네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걸 먼저 내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쪽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났어. 주여.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요,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나. 옛날에는 이 정도 관심이 아니었어요. 왜? 이거 못 들으면요, 이것은 정말 깊이 듣지 않으면요, 세상 소리는요 살짝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깊이 안 들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올라가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것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요 설교실에 앉아가 졸다가도 이 말씀에 눈이 반짝 떠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네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모르는 자에게요, 이거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 동영상이 핸드폰에 올라오는 가운데 하나를 우연히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애가 한 4~5살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보니까요 전화기에 충전 그게 잘못돼가지고 불이 확 붙었어요. 그 얘가 한 4~4살 된 애인데요, 가가지고 집에서 조그마한 소화기인가 그제 와가지고요
그 불을 끄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죄를 집에 다 화재가 났건데 집안에 있는 CCTV로 그게 찍힌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대단하다. 우리 팍 올라왔을 때 애가 막 뛰어가더니 탁 하고 끄니까 꺼져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진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9장 2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 단비한 자들이 다 달릴지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는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진짜 알면요. 아무리 이 땅에 좀 내가 볼 때 행편없다 하더라도 그가 이 복을 받은다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이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은 인생은 희망이에요. 이 땅에서부터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변화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의 부활의 뭡니까?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아나는 변화인데 이 땅에 작은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도 모르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차를 타고 이래 가면서 신비한 걸 제가 느꼈어요. 관심 안 가지고 그냥 가면 모르지만요, 산불이 났잖아요. 오늘 차 타고 가시면 한번 가면서 보세요. 산이요, 갈색으로 덮인 부분과 푸른 초록으로 덮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산불 났을 때 그때가요, 아직은 이게 색깔이 이렇게 푸른 색깔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디까지 산불 난지 아무도 몰랐어요. 대충 추측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봄이 돼가지고요, 지금 산불 난 지가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그 색깔이요, 선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끼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믿음의 색깔은 몰라요. 근데 그날이 오면요, 초록색과 누런 가치 없는 갈색 나무는 다 뽑아내야 돼. 죽은 나무니까. 야, 여러분, 영생의 믿음이요, 지금 우리는 잘 몰라도 분명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자신이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내 삶의 미래가요, 정말 지금 인생은 겨울같이 보이지만요,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만난 이 환경은요, 하나님이 마침내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증거가요, 기도 응답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구원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구원의 영광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일에 사람에게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십니다. 누구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구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살라고요? 항상 기뻐라. 이 말씀을 듣지 않은데 무엇이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요, 말씀을 증가하면서요, 성도들이요, 이 말씀에 온 마음을 기려 듣는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어느 교회 가도요, 눈 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신을 탁 차리고 말씀을 듣는 거 보면요, 저는 제가요 기쁨이 생겨요. 저분이 사모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할렐루야.